오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운행되는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편 사무엘 상하 103번째, 이제 104번째 시간, 다음 주에 이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고 새로운 책 사도행전을 저녁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우리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운행하는 나라. 그런 인생이 되셔야죠. 또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꽤 긴 본문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했습니다. 전반부에 이 사무엘 상하서를 결론 짓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21, 22, 23, 24장 이 네 챕터가 이 긴 사무엘 상하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읽은 24장의 본문은 다윗의 이 마지막을 참 이렇게 피날레를 멋있게 장식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범죄하는 현장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언짢게 생각하고, 또 다윗의 범죄함으로, 지도자의 범죄함으로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징계가 내려지고, 또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고 다윗이 어떻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는지, 그런 본문으로 24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뭐를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리뷰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다윗이 무엇했습니까? 인구조사. 사실 인구조사를 꼭 해야죠. 인구조사를 세금을 조세 징수를 위해서, 또 병역 전쟁 나면 국가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꼭 필요하고, 또 나라의 재정 정책을 모든 것들을 잘 관장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꼭 필요하죠. 또 현대 국가들이 꼭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수년 전에 혹시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신고 안 된 분이 있는지, 또 아이가 태어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출생신고 안 한 아이가 있는지, 그런 걸 다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또 위장 전입한 사람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라의 모든 이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인구조사 몇 번 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도 큰 인구조사를 2번에 걸쳐서 했죠. 그리고 다윗도 인구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가장 핵심 측근 참모조차도 왕이시여, 정말 그 일들을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거슬렀는지 정확하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가장 가까운 군사령관 측근 참모가 그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하셨다라는 것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동기가 그렇게 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원인 행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선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왕으로서 자기의 권력, 왕으로서 자기의 명예, 왕으로서 자기의 영광, 이런 것들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높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군사령관 요압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야지, 왜 어찌 이 일을 당신이 직접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잖아요. 이 일을 제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래?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잘 귀담아 듣고, 내가 잘못한 거는 없나? 잘못 의사결정하는 거 없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왕이니까 시끄러.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아마 이렇게 면박을 줬던 것 같아.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이 앞뒤 컨텍스트 맥락을 살펴봤을 때, 그래서 이 요압과 명령을 받은 당시 국가 관료들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곳곳에 인구를 조사하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그렇죠. 북이스라엘 80만 명, 남유다 50만 명. 맞죠? 그래서 130만 명. 이게 사실 엄청난 병력이죠. 그때 인구를 따져봤을 때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이, 현역 군인이 50만 명이래요.
그런데 많이 줄긴 줄었어요. 저희가 군 생활할 때는 물론 이제 최근이 아니고 30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때는 60만 대군이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50만 군이다. 네. 인구가 주니까 또 이제 그 병력이 그 군 장비가 우리나라 이 그 군수 산업이 세계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탱크, 자주포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사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구도 줄고 그 현대 전쟁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들이 막 고도 개발이 되니까 인구가 뭐 옛날에 다 그냥 뭐 돌격 앞으로 저 산을 고지를 점령해라 이제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인구 줄었겠죠. 그런데 이 온 나라가 병영인 국가가 있잖아요. 온 나라가 군대 자체의 나라. 저 북한. 정말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저 깡패 집단. 저는 깡패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몇 명이 있는 줄 아세요? 예, 어떤 군사 전문가가 그러는데 150만 명 있다 하더라고요. 150만 명. 정말 전 세계에 150만 정도의 이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뭐 큰 규모의 나라,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정도 빼놓고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병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다윗 시대에 그 당장 전쟁 나면 징집될 수 있는 그 군사의 수가 130만 명이라는 얘기는 이거 엄청난 규모죠. 아마 이 엄청난 국방력을 과시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영광을 드높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그 추정을 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그 이후에 10절로부터 17절의 본문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10절을 보시면요. 10절 읽어보세요. 다윗의 회개. 시작. 다윗의 회개. 네, 다윗이 잘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쭉 사무엘 상하스를 읽어보니까 뭐 진짜 때로는 막 어처구니 없는 그런 대형 실수. 그죠? 뭐 엄청난 실수 하잖아요. 자기가 감당도 못하는 그런 실책들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거죠. 그런데 정말 다윗이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사무엘 상하스를 다시금 꽁꽁 읽어보니까 야, 이건 정말 잘하는 거다.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꽤 잘한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초 시작. 아유,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그냥 물 먹을 시간도 없이 답이 나오네. 난 고사에 물 먹으려고 그랬지 10초 해가지고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인생이 누구나 다 잘못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금방 자기가 그 요압이 권면했을 때는 몰랐지만 그래도 길지 않은 시간에 와서 딱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 자기가 잘못한다는 것을 스스로를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값을 치르겠다고 나오는 것. 저는 그 다윗의 최대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의 최대 강점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가 멀지 않은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 죽었어.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살려줘야지. 근데 막 내가 뭘 잘못했냐고 빼락빼락 대들고 그러면 괘씸죄로 더 맞아요. 다윗이 이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다윗이 그 요압의 그 간원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멀지 않은 시간에 그것이 자기가 큰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0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질책을 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비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간구하니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요즘에 우리가 뭐 리딩 지저스라든가
또 새벽 예배 사사기 이런 말씀을 읽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죄값은 치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죠. 다윗이 저는 정말 가장 인생에 있어서 탁월했던 점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 잘못을 금방 깨닫고 돌아서는 것. 그 히브리 헬라어식으로 신약 성경적 개념에 의하면 메타노에오,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의 방향으로 인생을 바꾸는 것. 그 참 큰 지혜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다윗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 다윗의 이러한 장점은 이건 뭐 다윗의 장점이네, 이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아프게 한 것 있다면 즉시로 돌아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잘못했다고 날 죽여달라고 그냥 뭐 이렇게 싹싹 비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또 그 인생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4절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갓의 신탁, 이 선지자가 한 명 나오죠. 갓, 다 함께 갓. 예, 갓김치 이런 갓이 아니고 사람 이름 고유명사 갓이죠. 갓의 신탁과, 신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때 구약 시대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직접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볼 것도 없습니다. 100% 이단입니다. 100%를 초과한 게 있다면 그 이상으로 그럼 이단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시대를 회복시키거나 그 시대에게 주는 말씀을 있어서 만약에 이런 특별한 신탁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즉각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 성경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은 완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가 계속 성경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만희 씨 같은 사람 자기가 막 직통계시 맞고 막 그렇게 신탁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구라입니다. 구라. 근데 개구라입니다. 개구라. 완전히 개뻥입니다. 개뻥.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해가지고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만희 씨에게 신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약성경 시대에는 세워진 선지자들 통해서 신탁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에게 어떨 때는 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 때도 있죠. 그런데 뭔가 관계가 소원해요. 관계가 소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그 허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범퍼가 필요해요. 범퍼가.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대화가 안 돼. 그럼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부부싸움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주듯이.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또 나만 했나? 간혹 인간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죄악으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니까 그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오늘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다나엘이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다나엘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바로 그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치열하게 기록됐던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성경 시대에 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선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이 옵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는데, 이 메시지가 이제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다윗에게 전할 메시지가 선지자여 선견자 된 갓을 통해서 대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절.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은 들으시오. 갓이 받은 신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이제 내가 너에게 3가지 옵션을 주겠다. 눈으로 말씀을 따라보세요. 내가 너에게 3가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갓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너 다윗에게 세 가지 옵션을 주는데 너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제가 좋아하는 객관식 문제. 객관식. 서술형 문제가 아니고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있는 구역공과 항상 1번은 객관식이잖아요. 근데 어떨 땐 네 개가 전부 다 답일 수도 있고 답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답이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보통 제가 두 개를 답의 지문으로 제시합니다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가 선택한 그것을 나 여호와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뭘까요? 13절 그 세 가지 보입니다. 첫째,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7년 동안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거 좋은 거 아니죠. 7년 기근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1년 흉년만 들어도 참 힘든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라떼는 말이야. 뭐 저보다 위에 연배 여러 장로님 뭐 집사님 아버님 계시지만 그 뭡니까 그 옛날에는 올해도 이게 대풍이다. 그런 거를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막 발표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뭐 쌀 몇 석을 올해 이렇게 수확을 했고 그래서 다 이게 대풍이라고. 근데 요즘엔 아예 그런 문화와 말 자체가 사라져 버렸죠. 대한민국은 지금 먹을 게 넘쳐나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 왕정 시대에 7년 기근은 정말 몹시 고통스러운 거죠. 두 번째 옵션 2번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때. 그러니까 이미 이 다윗 왕은 이렇게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뭐 석 달이 아니라 수년 동안 쫓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겼고요. 자기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그렇게 망신당하고 쫓겼어요. 2번 옵션은 뭐냐? 내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너 다윗이 왕으로서 왕의 원수들이 생긴 그 다른 원수들로부터 3달 동안 국민들 앞에서 도망 다닐 것이다. 세 번째 옵션. 내가 다스리는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이 1번, 2번, 3번. 여러분 골라보세요. 시작. 어렵죠?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그냥 사실 보니까 어떻게 세상에 쉬운 게 별로 없죠?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이 다윗이 이 세 개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대가로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첫째 7년 기근, 두 번째 왕의 원수들, 나의 원수들 앞에서 3달 동안 망신당하는 거, 세 번째 전염병 3일 동안 도는 거. 이거를 생각하고 왕은 이제 가세, 신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왕은 잘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답을 제시하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왕이 이거를 딱 받았어요. 이게 참 14절 볼까요?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의 이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쉬운 거 하나도 없네 진짜. 만만한 옵션이 없는 거예요. 4번 없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만약 저 상황이라면 저 4번 좀 쉬운 거 주시면 안 되나요? No, 없어. No way.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내가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게 낫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 막 자기 장인 사울한테 되었고 자기 아들 막 압살롬한테 되어갔고 차라리 내가 매를 맞아도 여호와의 손에 맞아야지 사람한테 망신당하고 괴롭당하는 거 나 이제 그만하랍니다. 여러분 확률 33%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줄었네요. 그죠? 세 개 중에서 7년 기근 원수한테 3달 동안 망신당하는 거 도망다니는 거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 나오는 거 저기서 이 다윗의 1차 선택 기준에 빠지는 게 몇 번? 네? 조금 어렵나요? 2번이 빠지는 거죠. 차라리 내가 그냥 줘 터져도 여호와 하나님한테 줘 터져야지 사람한테는 내가 실소 사람한테 차라리 그냥 사람한테 망신당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여호와 앞에 그 징계를 받느니. 근데 다윗의 저때 심정이
다윗의 했을 때 차라리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주는 징계를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빠지고 2번은 빠지고요. 3번 아님 1번 중에서 1번 아님 3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가 결국 고르는 옵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괴롭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이 지문을 주시는가? 하나는 빠지고 50%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데 그가 찍은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3번이었습니다. 3번. 15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가 나옵니다.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며칠 정했을까요? 3일이죠.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3일 동안 엄청난 질병이 창궐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내린 질병의 피해로 죽은 사람, 저기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우리식으로 따지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죽은 사람 몇 명?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런 환경에 갑자기 전염병이 3일 동안 돌아가지고 어디서 70명 죽었더라. 이거 난리가 나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저때 당시에 병력이 130만 명 보유하던 저 시대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국민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잘못 결정하고 자기 욕심으로 잘못 판단해서 그 결과 피해를 누구에게 고스란히 가는 것입니까? 국민들에게 가는 거죠. 이 국민들은 왜 전염병이 돌았는지도 몰라. 아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신탁받은 다윗이 이거 소문낼 수 없잖아요. 국민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도 없이 7만 명이 죽어 나가게 된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다윗의 죗값을 국민들이 치른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대의 모든 공동체, 교회, 가정, 학교, 직장, 여기 우리 세종에는 국가기관 많으니까요. 그런 공공기관, 나라, 모든 곳에 정말 지도자들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그리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숭고하게 여기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죠. 저도 그렇게. 정말 무음한 사람. 물론 인간이 어떻게 오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측 총회에 그 법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요, 내 맘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막 쥐락펴락 하는 게 아닙니다. 교단의 법이 있고요. 그 법에 따라 각 노회가 정한 규칙들이 있고, 노회 산하에 있는 그런 각 개교회가 정한 정관과 내부규약. 우리도 지난 1월 달에 정관 내부규약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공동회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 이 무흠한 사람을 세워라. 가급적 흠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각자 삶의 현장에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작은 지도자를 세우는데도 흠결이 없는 지도자를 세우라고 이 교회법이 정하고 있어요. 교회법이. 그 세상에 세워지는 모든 기관의 지도자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음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경건한 그런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뜨렸을 때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는가? 오늘 본문이 제시하잖아요. 다윗이 잘못하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귀속됐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성경을 꺼내서 펼쳐 읽으면서 정말 우리 특별히 교회에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당의 성장위원회, 남녀선교회, 이런 모든 교회 각 기관, 구역장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물론 이제 저를 포함해서 높은 수준의 인격과 또 영성과 도덕성과 또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본문을 살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징계를 멈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이제 막 그냥 7만 명 죽어나갔는데 막 더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야 이제 그만해라. 족하다. 선한 이 백성들의 희생, 이제 다윗의 죗값이 충분히 치러졌으니 이제 그것을 내 손으로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슬라이드에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역대하 3장 1절에 의하면 이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은 어디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터였음을 역대하 3장 1절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부터 다시금 회생되고 또 재생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참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렇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본문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이 이런 작금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윗도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의 죗값을 대신 치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17절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다윗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죄는 내가 짓지 않았습니까?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무리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데 그 죗값을 백성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와 내 집에 돌리소서.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백성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시대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복되고 귀한 삶 누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항상 나의 삶이 정말 다윗의 모든 마음과 심령, 삶의 행위들을 통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삶의 귀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야기만 하고, 예수님이 어떤 얘기하면 가장 기뻐하신다 했습니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앞으로도 더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 인간이 하는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써봅시다. 다 이 밤에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은총과 위로를 주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 삶 풍성히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